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며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면초가라는 말들 많이 하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서산의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똑같았어요. 출애굽의 흥분이 채 가시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 꽉 막힌 정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고 만 것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더욱더 흉포해진 바로가 철병으로 이끌고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예고 없이 찾아와요. 살다 보면 사업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진퇴양난의 코너에 몰린 경우가 참 많죠. 더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이런 코너에 몰리게 되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망칠 구멍이 보이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 보일 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당신의 사랑하는 나를 이런 막다른 골목까지 인도하셨나요? 근데 여러분, 이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서 된 단어입니다. 이는 삶의 위기가 어떤 이에는 큰 위험이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영적 정체성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절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도들의 마땅한 영적 자세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눈앞에서 대적이 파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위기 상황에 처한 성도들은 그 상황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영적 의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 히롯 및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짓게 하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믹돌이라는 곳은 애굽 동쪽 끝에 있는 바닷가 국경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해안선의 양쪽에는 비아 히롯과 바알스분이라는 산이 막혀있는 막다른 지점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에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면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 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아니다 다를까 이스라엘을 계속 주시하던 바로왕이 볼 때도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바로왕은 그들 스스로 자기 무덤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을 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길이 없는 외통수 지역으로 들어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특히 이런 위기 상황은 2절에 나오는 두 개의 산 이름을 통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요. 여기서 비아 히롯이라는 산의 이름은 구출을 뜻하는 이름이고 바알스원은 바알이 내려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두 개의 산 이름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드러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출을 받든지 아니면 바알 우상 앞에 항복을 해버리든지 양자택일의 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함정 같은 장소에 진치게 하셨나요?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4절에 보니까 갑자기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추격해 오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있도록 덫을 놓으셨다는 이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셔서 애굽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셔서 정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또한 후에 보니까요, 모세는 신명기 8장 23절에서 이 모든 광야의 여정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위기는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의 용광로였다는 겁니다. 이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정말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라요. 아멘. 욥은 이런 극심한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여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홍해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는 여러분들 수장시킨 무덤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대적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무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위기 속에서도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시는 영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물론 이런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죠.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목격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계속해서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로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바로왕의 철병거 군대가 자신들을 잡으러 달려오는 거 보자 패닉에 빠졌어요. 그들은 불과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목격한 장엄했던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조차 생각해낼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되자 그들은 즉시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만 것이죠. 두려움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모세를 향해 독설을 뿜어내요. 심지어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과 탄식 속에 부르짖던 그 비참한 날까지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 사람들 성경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까지 해요. 그렇습니다. 이 불신앙의 원망은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고 구원의 은혜조차 왜곡하는 데 서슴지 않죠. 두려움이 전염이 되면 원망이 터져나오고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서게 만들어요. 사탄은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우리들 마음에 불신앙과 두려움이라는 독소 조항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 24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구부러진 말이 내 입에서 버리면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위기를 만나거든 우리 앞에서 우리가 먼저 차단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환경의 분석부터 쏟아내는 이 불평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혼란으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과 원망을 먼저 입에서부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육신적인 반응이야말로 우리의 영이 침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위기 속에서 원망과 탄식의 말 쏟아내면 말 그대로 망하게 되지만 대신 찬송과 믿음을 선포하면 그 믿음대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에 압도되어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원망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밝혀주지요. 오늘 함께 13절, 14절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모세는 우리가 두려움과 원망에 빠질 때 취해야 될 새로운 믿음의 태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태도야말로 위기에 처한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했죠.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조차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평강을 유지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어서 모세는 가만히 서서라는 믿음의 자세를 강조해요. 이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수방관하거나 포기하는 뜻이 아니죠. 이 불가항력적인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의미예요. 이건 조급함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장애나 발버둥으로부터 멈추라는 영적 제어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고도의 영적인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죠.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런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노래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대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성도가 치르는 모든 인생의 위기와 영적 전쟁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로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사무엘 선지자도 3일상 17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조급한 마음에 내가 노를 잡으면 그 배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죠.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과 고집을 멈추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가만히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아멘. 잠잠히 기도에 무릎을 세울 때 하나님은 친히 대적을 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어 혼란 중에도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위기에 처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영적인 평강을 얻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박치고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을까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부르짖지만 말고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순종을 위한 준비 단계지요.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넘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실생활에서 즉각 행동하라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고 삶의 변화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면 이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일수록 낙심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과감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 위를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기 만무하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자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그런 거 하라고 강요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손을 뻗었을 때 드디어 초자연적인 기적의 문이 열린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 믿음의 순종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세상의 지식으로는 홍해가 무덤이지만 말씀에 순종해 나가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는 하이웨이가 되고 된 것이에요.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홍해조차 순종해 나갈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영적인 홍해 앞에서 머물 것이 계시나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전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여전히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과감히 믿음의 첫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런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삶을 짓누르고 있는 영적 홍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질로, 육신의 질병으로, 깨어진 관계로 막막한 이 홍해 앞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어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